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갈라디아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뭘 했을까 했을 때, 바울이 힐릴 학파의 사람인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을 구약에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 내주하심을 믿죠. 거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1장 14절 같은 데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시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에서는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믿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즉 예수님께서는 복음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뭡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을 갖다 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즉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을 정의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정의를 하면은,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뭡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확실한 지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이 신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건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신 것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네? 신뢰예요. 신뢰. 바울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천부장한테 잡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로마를 가야 된다. 그러나 상황은 어때요? 그러나
상황은 어떠냐면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몇 년 있다가 가거든요. 뭐, 이 총독이 바뀐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한 4, 5년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까지 가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황 자체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또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은 이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거예요. 계시를 받았어. 뭡니까? 로마까지. 그런데 현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다림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 의존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가 드러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너와 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같은 데에서 한 행동 자체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우상과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같은데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안에서 환상이긴 하지만 뭘 보느냐? 우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만 율법을 지킨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율법적인 그 행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걸 못 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종교적인 삶으로 바꾸었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 의존적인 삶을 종교적인 삶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원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순종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떠냐? 성령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이 동행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예요. 신뢰함.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뭐 많은 진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다 이 창과 방패같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는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그리고 요새는 이 계시 의존적인 삶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시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